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무심코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자가 간절히 소망했던 내일이다. 이 시간이 내일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다시 일깨우는 그런 말씀일 텐데, 그런 귀한 시간 내셔서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 속에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말은 한두 번씩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성경책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면 하나님 만나지느냐? 글자만 보입니다. 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이런 제 음성을 듣게 되면 귀로는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거냐? 아닙니다. 여기가 문제가 있어요. 여기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들어도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쉬운 예가 있습니다. 방송국에서 소리를 들으라고 전파를 쏴주죠. 전파가 지금 여기 공중을 통과해서 지나가지만 우리 귀에는 안 들립니다. 그렇죠? 왜 안 들려요? 방송국에서 쏘는 그 발신 전파 주파수하고 이게 군에서 쓰는 무전기라고 가정하세요. 그러면 본부에서 쏘는 무전기 주파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수신기 무전기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들립니다. 그래서 뭐냐,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고 내 마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연결이 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립니다. 방송국에서 몇 헤르츠로 주파수를 쏘는지를 알아야, 내가 여기다 맞춰야 그 방송국 주파수에 맞출 때라야 이제 들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듣게 되는 이 과정은요, 하나님이 무슨 주파수로 말씀하시느냐를 알아야 돼요. 좀 자꾸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어떻게 들으라고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또 하나는, 그럼 하나님이 네가 이런 자세로 들어라 라고 얘기하시고 있으면은 나는 그 주파수에 맞췄을 때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마음 자세로 내려가기 전에는 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왕 귀한 시간을 내셨으니까 오늘부터 시작하는 내일 모레 점심까지 내 마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주파수에 맞는지 자꾸 검증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주 귀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당신의 말씀, 오늘부터 다시 저희가 상고하고자 하오니 저희 마음속에 들을 귀 열어주시고 들리는 그 말씀 가슴으로 받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은혜 싹 틔우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쏴주는 주파수 전파와 내가 그 마음이 하나님의 주파수와 맞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거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상태냐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은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자, 이 아기가 태어나죠. 우리 눈에 보이는 인생입니다. 귀엽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기어 다닙니다. 이렇습니다. 아장아장 이때가 제일 이쁘죠. 성장을 하고 이제 사회에 진출을 해서 중요한 이걸 중역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사회에 봉사하다가 이제 기운 없으면 지팡이 의지해서 세 발로 걷는 이런 인생을 갑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그럼 바로 이렇게 펼쳐진 인생의 뒤에는 뭐가 기다립니까? 이거는 확률 100%입니다. 관짝이 나를 기다립니다. 자, 이게 인생의 전부입니까? 이 질문 던지셔야 돼요. 이게 인생의 전부냐? 그러면 여기 잘못 오셨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괜히 오셨어. 이 시간에 빨리 즐기러 가셔야 돼. 자, 그런데 어디서 와서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를. 저 박스 안에 갇힌 인생은 다 눈에 보고 체험하고 듣고 아는 겁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느냐? 왜 이거를 사람들은 모르느냐? 왜 그럴 것 같아요? 원래는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모른 게 아니에요. 원래 알았어요. 원래 알았는데 지금은 모르게끔 바뀌었다라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같이 넣으셔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래요. 성경이. 근데 지금은 왜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깜깜이가 됐느냐? 그 영이 작동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밤입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전기를 중간에 송전선로를 누가 잘랐다고 가정하세요. 깜깜이가 되죠. 원래는 들어오던 전기예요. 근데 뭔가 문제가 생겨서 전기선이 끊어졌다 그러면 깜깜이가 됩니다.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아셔야 될 거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로 처음에는 창조됐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창세기 말씀에 보면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가축을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떻게 만들었다고 나옵니까? 이건 모양이 다르지만 다 똑같은 종류입니다. 그런데 26절 하나님이 회의를 먼저 하십니다. 회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자. 자, 누구 만들자라고 회의하는 거예요? 26절은. 쉽게 말씀드릴게요. 통치자 만들자. 그죠? 그래 놓고 27절 통치자가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28절 다스릴 권한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권한은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을 다스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다스릴 통치자를 26절에 만들자 이렇게 회의를 하세요. 하늘에서
그래 놓고 그 통치자의 능력은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하나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자에게 28절 통치 권한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 밑줄 친 거 잘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시각적 모양을 얘기한다 하면 우리도 눈에 보이면 안 돼요. 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근데 우리 눈에 보이잖아. 아, 그러니까 저 형상이란 말은 눈에 보이는 모양이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이 기록된 저 히브리어에 가면 형상이라는 게 있죠. 눈에 보이는 건 모양이지만 눈에 안 보일 때는 속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형상이 뭐냐 했더니 성경이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돼 있어요? 영이시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물질로 하나님 섬기려면 안 돼요.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속이면 안 되고. 자, 어찌됐든 중요한 거 이거니까 하나님이 뭐다라고 이미 선언이 끝나 있습니까? 영이시다. 그러면 문제, 사람도 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틀려요? 안 틀려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잘 보십시오. 동물을 만들 때는 종류대로 만드셨지만 사람 만들 때는 통치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회의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내려보낼 대리 통치자가 통치 능력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해서 보내야 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보냈다는 거야. 그러면 다시 여기 질문 보세요. 사람은 동물의 종류입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의 종류입니까? 네, 이 말씀대로 하면은 사람은 동물입니까? 영입니까?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영이라는 말이 한자의 신과 거의 같은 거예요. 사람은 신적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여기 다시 보세요. 여기 창조하는 이 과정 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 그래요? 이 간단한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다 들어가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라는 건 다 알아. 우리 몸뚱아리가 흙이죠. 죽으면 땅에 묻으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이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아담이에요. 아담. 그런데 이게 뭘로 되어 있다? 흙. 읽어보세요. 아담아. 같네. 아담, 아담아. 그죠? 근데 생각이 그래요. 아니, 사람이 육체가 흙으로 졌으면 흙에 뭐가 생기가 있다고 저걸로 어떻게 만들어? 나오잖아요. 맞죠? 흙만 있으면 식물 살잖아요. 생명이 나오잖아. 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렇게만 만들었으면 사람이 동물이에요. 사람이 동물과 똑같다고.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하나 더 나와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라고 그래. 그렇죠? 그러면 이 생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자, 못 읽으셔도 괜찮아요. 네샤마라고 읽힙니다. 무슨 뜻인가 봤어요. 숨도 되고 영도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 번역한 저 사례가 잠언 20장 27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이 하나님이 그 코에 불어넣은 실체라는 거예요. 사람 코 속에, 이 호흡 속에 불어넣은 실체가 뭐다? 네샤마, 영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보세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속에 네샤마, 영적 생기를 불어넣으면 사람이 뭐가 됐을 거예요? 살아있는 영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해 못할 거 하나도 없죠? 그래서 여기, 자,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영역이라 이게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림으로 표현해 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우리의 신체 구조를 저렇게 설명했어요.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성 요소는 영도 있고 혼도 있고 몸도 있다라는 얘기지. 그죠? 그걸 저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다면 혼이 뭐냐라는 겁니다. 혼. 이거는 우리 자신이에요. 자아. 그래서 자기만 아는 사람을 에고이스트라고 하잖아. 헬라어입니다. 에고. 자. 이게 뭘로 구성되어 있나 했더니 세 가지 요소입니다. 지성, 생각하는 힘, 감정, 희노애락, 애호욕, 또 의지. 내가 이거를 꼭 이루고 말 거야. 공부를 해서 이번에는 장학금을 탈 거야. 이런 거 의지예요. 그래서 지정의 이 세 가지를 사람의 혼의 구성 요소라고 합니다. 육은 쉽죠. 이거 뭐예요? 안 쉬웠네. 세상과 즉 물질 세계와 소통하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요 오감이 없으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피부 촉각 이게 없으면 물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인지할 방법이 없어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뭐라고 하냐면 나 자신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여러분, 주객이 전도됐다고. 나의 주인은 혼이에요. 아시겠어요? 몸은 그 혼이 물질 세계와 소통하려고 그러면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느끼고 하는 거예요. 알겠다. 그럼 영이 뭐냐? 영이 뭐예요? 밑에 나와 있잖아. 혼 밑에가 6이었죠. 6이 뭐였어요? 세상, 물질 세상과 소통하는 기관이라고 해서. 그러면 영이 뭘까? 힌트 줬네. 위쪽이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관이었어요. 아시겠어요?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종의 채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 제대로 살아있을 때 양심이 살아납니다. 양심. 지금은 양심이 털나가지고 다 양심 무디게 하고 사시잖아. 또 영혼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물들은 영혼이 뭔지 몰라요. 호랑이 옆에 있는 사슴 하나 잡아먹고 배가 부르면은 영혼은 무슨 영혼, 배부르니까 자자 그런다고. 개념이 없어요. 또 그래서 영혼을 주관하시는 신이 어디 있는지 찾습니다. 이게 종교성이에요. 저런 기능들을 어디서 했다. 그런데 이 영이 죽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영적 능력을 그 속에 부여해서 만드셨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 영이 죽어버린 거야. 그 깜깜이가 된 거야. 깜깜이. 하나님 몰라.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깜깜이야. 그런데 최초의 저 영,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관인 영이 죽지 않으려면 조건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어떤 조건이냐?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기. 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이 명령 잘 보십시오. 교회 백날 다녀도 하나님 욕심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잘못 읽어서 그래. 16절 잘 읽으시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먹지 마라. 그러니까 다 줬잖아. 모든 열매는 다 네 거다. 얼마나 후하신 하나님이에요. 먹지 말라고 한 거 딱 하나예요.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이거 하나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이거는 나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먹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금지 명령이에요. 다 네 맘대로 해라. 하나만 하지 마라.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하나님이 너무하세요? 내가 바보야.
저거 하나를 못 견뎌가지고 하나님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고, 아까 제가 그림으로 말씀드렸어요. 영이 아주 밝게 빛나는 저런 상태가 처음에 사람이 창조됐을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질문이 이거예요. 야, 기가 막히다. 나도 영을 가지고 있었구나. 반짝반짝 빛나네. 저거 안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예? 아까 하나님이 얘기했잖아. 하나 잘못하면 죽는다고. 정신 안 차리고 들으시네. 여기 죽는다 이거야. 죽는다. 이게 어떻게 하면 내가 얘기한 말, 금지한 말 넘는 순간.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유지하려면 조건이 하나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조건입니까? 여기 보세요. 이거 핸드폰이 있어요. 핸드폰이 기능을 그대로 이렇게 살아나려면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 전기가 공급돼야 돼. 맞죠? 지금은 배터리로 공급되고 있어요. 그죠?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되고 전기에서 이 핸드폰이 딱 단절이 되는 순간 얘는 죽은 거예요. 맞죠?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영에 밝게 빛나는 저 모습이 유지가 되는 조건이 하나가 있다는 거야. 나하고 끊어지지 말란 얘기야. 하나님이. 나하고 끊어지면 그날로 이게 아웃이야. 죽는 거야. 이거 하나는 지켜. 지금 쉽게 얘기하면 야, 내도 너한테 좋은 거 하나 줄 테니까 이거 배터리 다 나가기 전에 꼭 충전시켜라. 충전할 때 우리는 전기에 꼽죠. 그 당시 같으면 누구하고 연결돼야 돼? 하나님. 얼마나 쉬워. 그래서 이걸 딱 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생겨요. 이게 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수차례 들으면서도 복음을 깨우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놈 때문에 그래요. 잘 보이시죠? 자, 이상한 놈이 하나가 나와. 3장에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누가 제일 간교해요? 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얼라리? 하나님하고 정반대네. 하나님은 죽는다. 뱀은 안 죽는다. 이 정도 되니까 지옥의 대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까보니까 하나님이 너는 반드시 지옥에 넣는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하고 싸워봐야지. 그래야 죽을 줄 알지. 저놈이 그 짓을 했다 이거야.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얘는 절대 안 죽는다. 야, 대포 세지. 그 꿰입니다.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막은 거야. 바보처럼 속지 마라. 지금도 그 말에 속고 있다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뱀 없는데 조금 이따 나온다니까요. 뱀 모습으로 나오면은 내가 그거 왜 속아? 바뀌어 있다고요. 옛날 뱀이 지금 바뀌어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 이렇게 딱 유혹을 5절에 던지니까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어떻게 한 나무인지라. 자, 뱀 말이 맞는지 하나님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다. 근데 내가 한번 봤더니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자기가 판단 기준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못 믿겠고 뱀 말도 못 믿겠다. 그럼 내가 판단하지 뭐. 응? 내가 판단하지 뭐 하고 했더니 뭐가 돌았어. 내 눈에는 기가 막힌 나무야 이 나무가. 그러니까 동산에 있는 각종 실과 다 따먹게 했던 거 필요 없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네. 여러분, 이래가지고 요즘 사람들도 있죠. 향락을 쫓다 마지막 넘지 마라 하는 선 마약에 손을 대는 거예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이거 설명드렸어요.
하나님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저 금지명령 딱 선언했죠. 그러면 넘지 말란 얘기지. 그렇잖아요. 넘지 마라. 넘으면 죽는다. 그럼 저긴 아예 거들떠도 보지 말란 얘기야. 그런데 꼭 요렇게 하면 반대로 꿰는 놈이 나온다고, 뱀처럼. 그래가지고 싹 넘었네.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저 그림으로 표현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네, 왼편에 반짝반짝 빛나던 영이 어두워졌죠? 이게 영이 죽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핸드폰이 죽었다는 얘기가요, 이 핸드폰이 어디로 사라진 게 아니에요. 작동이 멈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이 죽었다는 말을 있던 게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있어요, 우리 속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다시 보세요. 이거 비밀인데 처음부터 알려주면 안 되는데. 작동이 멈춘 핸드폰 다시 살려내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면 돼? 그렇죠. 전기랑 다시 연결시켜 충전시키면 다시 살아. 그죠? 누구를 만나면 살아요? 하나님 만나면 살아. 할렐루야. 그 지금 저렇게 돼 있어. 이게 뭐라고 하느냐? 영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죽으리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영이 작동이 중지하는 순간 혼은 누구랑 짝짝꿍해요? 육하고 짝짝꿍하지. 그 육신은 무슨 존재인지 아세요? 배고프면 먹을 거 달라고 하고 피곤하면 쉬게 해달라고 하고 재미없으면은 오락거리 좀 달라고 하는 놈이 육이에요. 그게 다 죄예요. 그게 이렇게 간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 다 겪었잖아요. 코비드19. 응? 그래서 그거는 호흡기 질환으로 사람하고 접촉하면은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저 중국 거기부터 시작된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다 오염시키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죄는 잘 들으셔야 돼. 죄는 접촉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오염된 그 마음 상태, 이게 배터리가 나간 상태의 인간이 아이를 낳으면 밑으로 다 대대손손이 죄인이 되는 거야. 이게 원리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도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안 졌다면 영생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랑 연결이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죠. 생명의 근원이 계속 오는데 왜 진시황처럼 불로초 찾으러 다니냐고요. 그냥 영원히 산다고 믿으시라고.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하고 끊어졌어. 영적 생명이 더 이상 공급이 안 되니까 배터리 존속시간 48시간이다 가정하세요. 지나가면 얘 죽죠. 똑같이 사망이 들어왔어요. 아시겠어요? 세 번째 줄, 이처럼 그 얘기야. 이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느니라. 질문이 여기서 나와야 돼요. 죽게 된 거 알겠다. 그런데 이 죽게 된 인류에게 희망이 없느냐? 이제는 끝났냐? 하나님이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하자야. 하나님이 뱀에게 지고 자기가 통치의 대리자로 세웠던 인간 뺏기고 말 것 같아요? 그럼 전능한 하나님 아니시지. 하나님 다시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새 생명 주시려고 창조 원리, 이걸 말씀이라 그래요. 여러분 말씀이, 제가 지금 하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고막을 때려서 음성을 이해하는 그 음성 언어가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고 로고스가 원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조 원리로 계셨던 하나님이 암만 얘기도 사람이 못 알아들어. 이게 핸드폰이 맛이 갔으니까. 저쪽 방송국에서 아무리 해야 너 죽었다. 너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나를 찾으라 얘기도 사람이 못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일로. 말씀이 뭘 가지고 오셔? 사람하고 얘기하려면은 사람 모습으로 와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개미가 있어요. 개미.
사람이 개미를 구하고 싶은데 이게 단절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개미에게 백날 얘기해봐야 개미가 사람 얘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개미에게 이 위급한 상황을 전할 수 있느냐? 사람이 개미가 되면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직접 얘기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원리, 제가 처음에 제가 인사 말씀 드릴 때 뭐라 그랬냐면 여기 오신 거 잘하셨어요. 하나님 만나러 오셨죠?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셨죠? 그랬어요. 그죠? 그 말씀. 자, 앞으로 얘기할 얘기들이 어려운 것도 많고 많아요. 근데 제가 하나 힌트 드릴게. 하나님 만나고 싶죠? 싫으신 분은 중간에 의무적으로 오신 분은 그냥 시간 지나면 그냥 잊어버리시고, 하나님 만나고 싶죠? 그런 분만 아멘 하셔야 돼. 하나님 만나고 싶은 분은 하나님을 자꾸 딴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예? 말씀에 있다고. 그래서 여기 보세요. 태초에 뭐가 있대? 태초에 계신 건 하나님이지.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 이야, 이거 신기한 얘기 하시네. 그리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없이는 된 것이 없대. 그러면 저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셨다는 얘기야. 맞아요? 틀려요? 문맥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안 믿어지는 건 나중에 해결하자고요. 문맥으로는 그 뜻이죠.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그 두 분이 같은 분이고 그래서 이 말씀이 존재하지 않고는 지은 것이 피조물이 하나라도 그 말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창조주란 얘기 아니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여기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말씀이 뭐냐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입니다. 헬라어예요. 이 신약은. 로고스라고 읽히는 헬라어야. 뜻이 뭐냐?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말이라는 뜻도 있어. 또 하나는 법칙이 있어. 여기 발음만 잘 보세요. 로고스라고 읽어요. 빨간 글씨. 로고스에서 말이라는 게 랭귀지야. 로고스에서 랭귀지가 나오는 거야. 발음 비슷하죠? 로고스에서 로가 나와요. 로가 뭐야? 법칙이야. 그러니까 논리적인 로직이야. 로와 같은 노처럼 움직이는 그게 로직이야. 로지컬. 아시겠어요? 이게 두 원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이 강조하는 거는 밑에라는 거예요. 밑에. 음성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으로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누구다? 교회 몇십 년 다녀도 하나님 못 만나고 구원을 못 얻고 영생이 뭔지 모르고 하는 분들은 이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엉뚱하게 딴 데 가가지고 남의 다리 긁고 있는 거야. 자다가 보면은 내 여기 정강이가 가려워. 그러다가 긁는다고 긁는데 옆에 자는 사람 거 긁고 있어. 이걸 남의 다리 긁는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가지고 딴 거 긁들이지 마세요. 하나님 만나시려면 어디에 유념하셔야 돼? 자, 그래서 여기 잘 보세요. 이게 신약의 창세기라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불러요. 여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세상 만들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신약의 창세기지. 그래서 한 번 더 갑니다. 옛날 창세기, 구약. 이게 그거야. 여기 하니까 뭐라고 돼 있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대.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뭘로 만드시나 봤더니 말씀하시기를. 야, 신기하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물질로 만들었다, 흙으로 만들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그냥 뭐라고 그래? 말씀으로 3절 빛도 창조하시고 6절 대기 창공에 물을 나누기도 하시고 9절 우리가 발 디디고 있는 땅이 별도로 돋아나게도 하시고 11절 식물을 만들기도 하시고 20절
수생생물과 날짐승을 만들기도 하시고 24절 지상동물도 다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야. 어디 딴 계획 있습니까? 다 말씀이지. 그죠? 자, 여기 질문 또 나가야 돼. 성경이 그러니까 내가 반박을 못하겠지만 어떻게 말로 없던 걸 만드냐? 그게 무슨 힘이 있다고?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말이 있어요. 생기가 없는 걸 무생물이라고 하죠. 움직이게 합니다. 보십시오. 컴퓨터. 생물이에요? 무생물이에요? 저거 왜 돌아가요? 컴퓨터 언어. 저게 실제 화면 캡처한 겁니다. C 랭귀지라는 컴퓨터 코딩 언어예요. 사람이 볼 수 있을, 지금 영어로 돼 있죠. 근데 얘가 이 컴퓨터를 못 움직여요. 중요한 거는 저건 사람이 저렇게 코딩을 한 거고, 얘가 컴퓨터를 움직일 때는 0과 1이라는 이진수로 얘가 움직입니다. 이거는 기계가 이해가 돼요. 생각이 없어도 돼. 뭐가 1이야? 전기가 통하면 1이야. 0은 전기가 통하지 아니하면 0이야. 그거는 물체도 알지. 전기가 통했냐 안 통했느냐 알지. 그죠? 그죠? 스위치 끄면 꺼지고 키면 켜지고. 그죠? 여러분, 언어가 무생물을 동작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 아시겠어요? 사람이 만든 저런 컴퓨터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못 하시려고? 하나님을 너무 전능하게 하신 거예요. 그 창조라는 거는 무에서 유를 끌어낸 것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자, 말이 어려워. 보이는 것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사물들이에요. 나타난 것이라는 건 존재하는 재료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존재하는 재료를 주물럭거려 가지고 눈에 보이는 나무도 만들고 흙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식물도 만들고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하는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이게 보십시오. 사람이 있어요. 건물이 있어요. 요 상황만 딱 놓고 보세요. 저 건물 그냥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 드세요. 저 건물이 그냥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 드시라고. 없죠? 누가 만들었으니까 있지. 그래서 사람은 그건 알아. 여러분, 곧 죽어도 그거는 알아요. 초등학생도 이거는 알아. 저 건물 그냥 있는 거냐 사람이 만든 거냐 그러면 만든 거죠. 할아버지 거짓말 하지 마. 만든 거야. 그럴 거라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거 만든 거야 안 만든 거야? 만든 거야 안 만든 거야? 안 만들었다고 하잖아 사람들이. 여기 보세요. 이게 참 웃겨요. 저는 이거 보면 이거나 잘 보이죠? 얘는 만든 게 아니라 이건 자연이라고 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자 잘 모르는 세대인데. 자가 뭔 자예요? 스스로예요. 스스로. 연자는 잘 모르시더라고. 이게 존재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연이 뭐예요?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한자의 뜻이에요. 왜 그러냐? 이 건물이나 이런 거는 사람이 만든 거지만 물이나 공기는 사람이 만든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더라. 그렇죠? 무슨 무식한 소리들을 하고 있네. 여러분, 바로 이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에 나오잖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든 것들이에요, 저게. 근데 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이 됐든 건물이 됐든 물이 됐든 공기가 됐든 이게 원자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아요. 맞죠?
물질의 최소 단위 원자. 그죠? 그러면 저 원자가 물질 아니야? 그랬어요. 아까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받은 걸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눈에 보이는 사물들이 존재하는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다 그랬어. 그럼 이게 아니 잘못됐네. 저 원자가 존재하는 물질인데? 이거는 참 제가 설명을 못 해드리겠어. 저 원자가 있죠. 응? 이 원자가 물질이 아니에요. 에? 이게 물질이 아니라고. 뭐예요? 원자를 또 미세한 세계로 들어갔더니 저 쿼크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대요. 쿼크. 아, 잘 모르셔도 돼. 아이고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조심하시네. 연세 드신 분들 제가 미안해요. 아, 그냥 그렇게 들으시면 돼. 저런 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 근데 제가 물질이냐?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에너지 덩어리야. 자, 이 말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서울대 핵물리학 교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저희 대학에도 핵물리학 교수님들이 있어.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물질 없어 그래. 아,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이루어질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라는 말이 정확한 거지. 이 세상이 물질, 존재하는 재료로 주물럭주물럭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저런 쿼크라는 원리, 에너지 뭉치는 원리를 가지고 물질을 만들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이 옛날에 기록됐다고 과학적이지 않고 무식한 줄 아세요? 초과학적인 겁니다. 비과학이 아니라 이제서 인간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물질이 존재하는 게 아니구만. 자, 그래서 여기 다시 오세요. 하나님은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창조도 하시고 말씀이 보존도 하시고 말씀이 살려도 낸대. 저걸 다 법칙으로 제가 옆에다 써놨어요.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더냐. 있어요. 여기 보세요. 시편.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뭘로 만들었대? 그러니까 우리가 큰 넓다라고 얘기하는, 지금 천문학자들이 얘기하는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지구는 먼지 덩어리예요. 근데 그 모든 하늘, 이게 유니버스, 우주야. 이게 다 뭐로 만들어졌다고요? 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이 어떻게 된다? 움직이지 않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의 능력의 말씀을 하나님의 힘 있는 중력으로라고 바꾸세요. 모든 물질은 중력으로서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죠? 태양이 있으면 지구가 돌죠? 지구가 왜 안 도망갈까, 절로? 생각 안 해보셨지? 태양이 있어. 지구가 이렇게 돌아. 절로 안 도망가. 왜 안 도망가? 태양이 당기거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중력.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저희가 시간 내가지고 여러분들 모시고 알고자 하는 생명의 진리가 세 번째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어있는 영적 생명, 작동 중지되어 있는 이 작동 중지되어 있는 죽어버린 핸드폰 살려내듯이 살려내려면 어디에 연결하라? 전기에 연결하라. 배터리에 연결하라. 그죠? 하듯이 우리의 죽어있는 영이 다시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하고 접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물질 세상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일도 하신다. 꼭 기억하세요. 이 일을 하시려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부터 창조 원리로 계셨던 저 분이 있어요. 그걸 말씀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말씀이 음성 언어가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창조 원리로서의 말씀은 원리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원리가 사람에 대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들은 공자님, 소크라테스, 공자, 부처님,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이래. 예수님을 도둑놈이라고 안 하니까 고맙긴 한데 잘못됐거든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니까 영생을 못 얻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에?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라고, 이 땅에. 이 땅에. 여기 다시 봅니다. 신약의 창세기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맞죠? 아까 읽었으니까 빨리 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아버지의 독생자래. 여기 잠깐만요. 자, 어려워.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 창조주이신 하나님. 창세기의 1장에 나오는 가라사대 말씀하시다 했던 그 하나님이 신약의 창세기인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같은 분이야. 그래서 이 모든 물건은 이 말씀이 없이는 지은 게 하나도 없어. 이게 창조주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여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도 우리한테 오셨는데 그걸 신분을 뭐라고 한다?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이 품 속에 있던 생명의 원천이 있습니다. 같은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은 분이야. 어렵지만 그렇게 이해하세요. 근데 이 품에 품고 있던 하나님이 아버지가 품에 품고 있던 이 생명의 이 존재를 사람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지만 역할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격이라 그래요. 위격. 자리 위치. 성부와 성자는 위격이 다르지 본질이 하나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 저렇게 오셨잖아.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 속에 있던 영적 존재가, 영적 생명력이 그걸 사람을 구하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 그러면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거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거예요. 저렇게 이 세상에 오시는 분은 예수 이외에는 없어요. 독생자야. 여러 아들을 두는 게 아니야. 저분만 유일하게 오셔야 돼. 이유가 사람을 살리려면.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셨던 하나님이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유가 뭐냐? 이는 여기 보세요. 독생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이해하죠? 저거 요한복음 3장에 얘기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 때 저 독생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세요. 그러면 성경 조금 읽은 사람은 다 예수님이라고 그래. 우리하고 연결돼야 안 돼요. 1장하고 3장하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잖아.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얘기하는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모습을 타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아버지의 독생자고 그래서 그것은 18절 밑줄 친 거 잘 보세요.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3장에 갔더니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어라고 안 하고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이 그에게 가는 거야. 17절에 이를 딱 명시했어요. 하나님이 뭐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부터 인간으로 하시면 큰일 나요. 사람이 아니에요. 영생을 얻는 방법은 그래서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행하셨던 일을 다 완성하시고 다시 가신 그분, 예수님. 그분만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를 하면 있잖아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할렐루야야. 그냥 아멘 할렐루야. 아, 나도 영생 줘. 그런다고. 다 받을까요? 조건이 있어요. 다 받는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 나 믿었는데? 어허. 입 바른 말로 동의하는 게 아니고요. 생명을 내놨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강가나 해안가 가가지고 모래, 주먹 딱 넣고 모래 여기 닦고 이렇게 다지면서 뭐라 그래요?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 다호, 싹 빼면 집이 생기지. 해보셨지? 집 지을 때 뭐라 그래? 내가 헌집 줄게, 새집 달라고 그러지. 여러분, 자기 생명 내놓지 않고 하나님의 영생 얻었다고요? 속았습니다. 심판 때 서보십시오.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믿는다라는 게 그 뜻입니다. 이게 뒤쪽에 가서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자기 심장을 내놓다라는 뜻이에요. 라틴어로.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여기에요. 어쩌다가 제가 말씀 전한 자로 하나님이 회개시키셔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벌써 10년이에요. 그렇게 전하는데 왜 안 믿을까? 밑에 두 줄이 핵심입니다. 옛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원리가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떠났어요? 뱀이 꿰서 그래요. 지금 똑같이 작업합니다. 밑에 두 줄. 그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꿰었던 존재가 지금도 사람 마음속에 무엇을 집어넣고 있다? 그래서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어? 하나님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가서 말씀 듣자 그러면은 칠 떠는 사람이 있어요. 더러운 거 손에 묻히듯이. 에이, 내가 왜 거길 가? 내가 왜 거길 가? 아, 나도. 다른 영에 속해서 그래요. 보십시오. 이 세상 신이 누가? 이거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물질세계를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세웠는데 그러면 이 세상의 통치자, 신이란 그 개념이 그거예요. 이 세상 통치자가 원래는 하나님이었는데 누구한테 권한을 위임했어? 아담에게. 근데 아담이 지금도 이 세상 통치 권한을 유지하고 있을까? 뱀의 유혹에 복종했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 누구든지 어느 자의 말에 순종하면 그 자의 종이 된다 그래서. 그래서 뱀 말에 순종한 이 순간 이 세상의 통치권은 사탄에게 넘어간 겁니다. 우리는 그 밑에 종살이하는 거예요. 이걸 몰라. 그래서 지금 이 세상, 물질 세상의 신, 이 통치자는 누구야? 사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침례받으시고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첫 번째 시험 받을 때 그 사탄이 뭐라고 그래? 세 가지 시험 주죠. 배고프냐? 야, 이 돌멩이 떡 대서 만들어 먹어. 왜 배고프게 그러고 있어? 네가 하나님이라며. 또 하나. 하나님이 너를 보호한다고 하더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럼 천사를 보내서 너를 받쳐줄 거야. 마지막 유혹 뭐였어요? 가장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바 된 것이므로 나에게 절하는 자에게 주노라. 나에게 경배하라. 다 줄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사탄 거니까. 아담에게서 뺏었으니까. 예수 너 내 밑에 복종만 해. 내가 세상 권리 다시 줄게. 이게 이 세상 신입니다. 그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혼탁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까 뭐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잘 보십시오. 내 지력을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성경에 있는 비밀을 파내가지고 나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만하세요. 잘못됐어요. 사탄을 이길 것 같아요? 사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응?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놈이 또 뀌려고 그래요. 우리 할머니 하와 뀌듯이 나 얘 못 이기거든요. 근데 나 하나님 알고 싶어요. 죄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움직이시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그게 믿음을 받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여기 잘 보십시오. 교회 다니시는 분들 더 조심해야 돼.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짜 크리스찬들 마지막 시대에 다 꿰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에? 마지막에 악한 영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 유혹해 하리라 돼 있다고. 에?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은요. 예수 믿는다고요? 세상에 휩쓸려가지고 한 5년 살아보세요. 믿음이 어디 갔나? 엉뚱한 소리 한다고. 애기 태어나자마자 늑대가 데려다가 기르면 걔 나중에 5년 후에 너 무슨 말 하냐고 우리말 사람말 해보세요. 걔 늑대 울음소리예요. 정신 차리시라고. 여기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 그 앞에 하와가 서 있습니다.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이 상태에서는. 그런데 이놈이 하나 등장하는 거야. 반대말에 뭐 안 죽어? 어? 뱀의 말이 딱 듣자 야 이상하다. 반대로 얘기하는 존재가 나왔다. 그럼 나는 누구를 믿냐? 이게 의심을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이나 과거나 앞으로도 나 하나님 믿을까 말까? 하나님 가짜 아니야? 저 예수쟁이들이 미쳐서 하는 소리 아니야? 라고 자꾸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여러분 아직 저거 해결 못한 거예요. 똑같아요. 헷갈리는 거야. 그랬더니 아이 믿긴 누구 믿어. 내가 결정하지? 하고 딱 봤어. 뭐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아까 성경 나왔어요?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기도 따먹고 같이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얘 때문에 마귀 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시 보세요. 다시 보시라고. 지금 마귀가 나를 끈다고 생각하고 에덴 동산에 뱀이 나를 끈다고 생각하면 뱀 안 보여요. 세상에 마귀가 어디 있어? 안 보이지. 뭐 쓸데없는 소리들을 했구먼. 여러분 탐욕은 보이죠? 뱀은 지금 안 보여요. 지금 이 세상에서 인간을 꿰고 있는 핵심 주체가 뭐다? 탐욕입니다. 아시겠어요? 탐욕이에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저기 나는 아무 낙이 없다라고 하는 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많아요. 연세 80 넘고 다리 힘 풀리고 눈도 안 보이고 허리는 꼬부라져 걷지도 힘들어. 그러면 저거예요. 아 내가 무슨 낙이 있냐 지금. 빨리 주님 앞으로 가고 그런 때가 가깝기 전에 어떻게 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 이렇게 부탁하셨을까? 저도 저 말씀을 옛날에는 그냥 성경 말씀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믿어서 봤어요. 저도 나이 들고 있죠. 밑에 다리가 붓기 시작하고 옛날 같지 않아. 기억력도 이상해지고 옛날 같으면 민첩했죠. 가다가 막 이 슬리퍼가 걸려가지고 넘어질 뻔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야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네. 내가 이런데 60 간 넘은 게 이런데 80대는 어르신들은 어떨까? 근데 그때가 되면 정신이 가물가물 들었던 얘기도 기억이 안 나.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찾냐고. 하나님 어디서 찾는다 그래서? 말씀에서 찾는다 그래서. 또 잊어먹었다. 하나님 어디서 찾는다?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도 그렇게 얘기한 사람 즉 봤어요.
대학교 가서 특강하는 목사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젊었을 때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하세요. 예수님은 나이 들어서 믿으시고. 하하, 큰일 났구나. 사골 먹자 가짜구나. 어? 그렇게 돼 있어요. 청년의 때 찾으라 그래서. 정신 멀쩡할 때,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하나님 은혜 받아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영접했잖아요. 제가 속박과 간섭 속에서 종교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사신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다 주셨어요. 다 드렸더니 하나님 다 하세요. 자, 질문하시거든. 자꾸 대화를 하셔. 야, 그거 네가 결정하지 말고 나한테 맡길래. 예, 하나님. 더 좋은 걸로 줘. 해보시라고. 청년의 때 하나님 믿으면 복 오실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어떻게 하라? 여러분 이거 아시잖아 이제. 흙이 뭐야? 육체. 죽으면 썩잖아. 그게 뭐로 간다 그래? 근데 영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랬죠? 죽으면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자, 여기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흙은 썩으면 땅으로 가는 거 알아. 근데 영은 이 육체가 죽으면 사라진다라는 사람들이 있어. 성경에 어디 그렇게 돼 있냐고. 하나님이 사라져야지 그러면. 영은 하나님의 속성이야. 사라져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 그럼 어디로 가? 여기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이 존재는 죽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기로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문제가 여기입니다. 배터리가 죽은 상태로 가느냐, 내 영이 작동 중지된 상태로 하나님께 불려가느냐, 이게 다시 산 상태로 가느냐가 천국과 지옥을 갈라냅니다. 그게 11조 열심히 했다가 갈라내는 게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녔다가 아니에요. 칭찬 받는다가 아니에요. 성가대 열심히 있다. 쓸데없는 소리를 그만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왜 그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 누구도 지옥 가는 사람 있다 그래.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나이다. 그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강도사, 전도사, 목사 이런 사람들이고, 성당에서는 누구예요? 신부님, 주교, 추기경 이런 사람들이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선지자 노릇하고 천국 간다고 어디도 있어요? 어디도 있냐고. 가져오시라고. 그게 여러분을 천국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 죽어있는 핸드폰에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불이 들은 상태로 하나님 앞으로 가는 자는 너 살았구나. 그럼 나랑 같이 살자. 하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죽어있으면 너는 껍데기야. 저 불태우는 지옥으로 가. 여기 보십시오. 어디 와 있어요? 그죠? 여기도 종착역. 잘 안 보이시는구나. 여기 종착역. 그죠? 여기도 경고 다 했어요. 하나님 너 끝났다. 여기가 끝이야.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이 사람들 어때? 왼편 사람은 멍하니 정신 팔고 있어요. 오른편 사람은 표정 심각하죠? 뭘 보고 있잖아 지금도. 저건 생각도 안 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뭐가 어떻다고. 영이 산 상태로 돌아가야 영원한 생명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순전한 복, 하늘에서 건 복을 누릴 거 아니에요. 관심 없어? 그리고 뭘 찾아? 이거 이 사람 시각하죠? 종착역 내릴 생각하는 게 찾아요. 뭘 찾아?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물질과 성공에 내 욕심대로 따라갈 거다. 여러분 요즘에 좀 죄송한 얘기지만 돈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 된 것 같아.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보니까 널뛰기 하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가 20% 뛰었어요. 그 말 듣고 청년들 영끌이 해가지고 투자하죠? 죽습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정상적인 주식시장 아니라고.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찾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말세인데, 안 보이죠? 내가 저거 찾는 게 합법이면 되는 것 같지? 저 화면 잘 보세요. 이걸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모르고 찾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데 먹고 마시자고요? 네, 여기 보세요.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삶은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여기 보세요. 전도서 3장 말씀.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뭐가 짐승과 인간하고 똑같은 거냐? 19절 보세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누구도 당해요? 이게 뭐예요? 육체가 죽고 땅에 묻히고 썩는 거예요.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똑같다.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는 거다? 자, 뭐를 추구하면 그렇단 얘기야. 여기는. 뭐를 추구하면 그렇단 얘기야. 육체적 생명과 그 생명이 존재할 동안에 복리복락과 영광을 추구한다면 동물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전도서가 하는 전체 얘기가 그거예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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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근데 여러분, 그게 무슨 전도야? 솔로몬 왕이 그렇게 하고 전도서 끝냈으면 그게 무슨 전도야? 한탄가지. 인생 무상가지. 전도서 맨 뒤에 나와요. 답이. 에? 이제 일의 결말을 다 들었으니 사람의 본분으로 돌아가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니라. 그게 전도예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면, 여기 보십시오. 한 뼘이야. 개미가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간다, 겨간다 생각하세요. 얼마 걸려요? 몇 초 걸리겠지. 직선으로 가면.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주께서 나의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인생이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뭐처럼 다녀요? 이게 시편이면 구약성경 히브리어를 번역을 약간 잘못했어요. 조금 이따 알려드릴 거야. 그림자처럼 다닌다는 말이 무슨 소리야? 헛된 일로 소란합니다. 소란 떨고 다녀요. 근데 이제 힌트가 나와. 헛된 일이 뭔지.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느냐.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자, 이게 뭐야? 이게 헛된 일로 소란하며 이런 걸 쫓아다니는 모습이다. 그게 뭐냐? 젤렘. 요렇게 읽힙니다. 무슨 뜻? 유령, 헛개비. 이것 때문에 그림자라고 번역한 것 같아. 헛개비가 그림자지 뭐. 그죠? 근데 이게 있어요, 유령. 그랬더니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시편 기자가 보시기에 인간이 평생을 종종거리며 쫓아다니는 모습이 저 모습이라는 거예요. 유령처럼. 이게 인간은 알아. 이거 뭐라 그래요? 좀비라고 하자. 그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말씀 드렸어요. 오늘 내가 무심히 보낸 하루는 어제 죽었던 자가 그토록 염원했던 내일이다. 죽을 때 가면 이걸 알아요. 내가 헛짓했네.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저게 뭐냐면 인간의 인생을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스토리는 이거예요. 이 남자가 성난 코끼리에게 쫓기기 시작했어요. 밟히면 죽죠. 걸음만 날 살려라 하고 도망오다가 어이 절벽을 만났네. 아이쿠 나는 죽었구나 했더니 따마침 나무까지 내려온 이 칡렁쿨을 발견했어. 타고 내려가는 거야. 그랬더니 여기 또 뭐가 있어요? 독사가 우글거려.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해요? 한자로 진퇴.
양난. 앞으로 나가자니 뒤로 후퇴하자니 둘 다 나에게 죽음만이 있구나.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때마침 입에 뭐가 떨어지느냐. 달콤한 꿀이 떨어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이세요? 달콤한 꿀이 떨어져. 저거 꿀맛에 정신없이 자기가 처해 있는 인생의 문제 다 잊어먹고 살아요. 근데 유심히 잘 보시란 얘기야. 뭐가 이걸 갉고 있어요? 여기 흰지와 검은지가 이 남자가 잡고 있는 칡렁꿀을 한 입씩 갉아먹고 있더라. 이거 다 갉아먹으면 이 사람 떨어지면 죽죠. 저게 뭐냐? 흰지는 낮이에요. 검은지는 밤이야. 낮밤이 지나갈수록 내 생명을 갉아먹고 있고 내가 지금 입에 달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유혹과 성공과 복락을 쫓다가 이 위험을 모르고 결국 죽는 인간의 인생이다.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하셨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수출이 풍성하매 마음속으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는 공업구가 없어요. 농사 짓는 거야. 그러니까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하루에 이 수확이 나온 게 아니라 여러 해 쓸만한 한 5년치 수확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많이 쌓아두었으니 어떻게 하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할 것이다.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언제?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말씀 생각나시죠? 하나님이 찾으시면 가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이 육체적 생명을 끝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쓸데없는 짓 했다. 자, 이 말이 뭘 얘기하냐? 21절 보세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 부자와 똑같은 신세다. 잘 보십시오. 여기 부요하지 못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부자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어는 빈 깡통이다라는 얘기예요. 비어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도 담아놓은 게 없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게 아직 하나님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새겨 들으십시오.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쳐서 죽음 앞에 이르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뭐 저축해 둔 거 있는 분 손 드세요. 없으면 저거야. 빈깡통이야. 근데 저게 물질로 보면 이건데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 이게 뭘까요? 쭉정이. 여러분 겨이삭입니다. 겉모습은 똑같아요. 쭉정이든 알곡이든 겉모습은 있어. 그런데 막상 까보면 안에 곡식이 있는 게 알곡이고 까보면 아무것도 없는 게 쭉정이야. 생명이 있으면 알곡이고 생명이 없는 자는 쭉정이라고 표현해요. 어디에서? 성경에서. 그렇게 된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로 죽었던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사람들로 새로운 생명의 세상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여기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잠깐 저를 집중하세요. 여기 두 사람이 등장인물이 나와요. 한 분은 예수님이야. 한 분은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종교 지도자 70명을 세워요. 그걸 공회라고도 하고 원어로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기구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 중에 제일 율법을 잘 알고 선두 그룹에 있는 종교 지도자 70명이 그 공회의 회원인데 여기 등장하는 사람은 그 중에 더 티처가 있어. 더 티처. 그 선생.
그게 니고데모야. 그러니까 이 70명 중에서도 네가 딱 선생해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 니고데모는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달달달달 아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던 선생이에요. 둘이 등장합니다.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게 산헤드린 멤버라는 뜻이에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왜 밤에 왔을까? 그 당시 산헤드린에서는 예수를 인정하거나 하는 사람은 신성모독죄로 같이 잡아 죽인다 그랬으니까 낮에 오는 거 들키면은 누가 찔르잖아요. 우리 산헤드린 율법 선생 니고데모가 어제 낮에 예수님 찾아가던데 그러면 그 오늘 파면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몰래 와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랍비여, 이거 선생님이여 그런 뜻이에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당신은 어디서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잘 들으셔야 돼요. 어디서 왔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르치는 가르침은 니고데모라는 그 선생, 이 선생은 인간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늘이 주시는 가르침을 당신이 전하고 있다. 이걸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최고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가르침을 가지러 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알았던 율법이나 모든 걸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하늘의 가르침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다. 엄청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3절 예수께서 잘했다. 넌 앞으로 복 받을 거야.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해. 3절 뭐라고 하나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두 번 강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뭘 말하고 싶었을까? 사람이 어떻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처음 듣는 얘기예요. 니고데모가.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달달 외던 니고데모가 이런 말은 구약 성경에서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온 선생이라고 고백하자마자 예수께서는 하늘의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야, 너 율법 읽지 말고 내가 생명의 법칙 하나 가르쳐 줄게. 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온다? 처음 듣는 얘기야. 교회 다니면서 이런 얘기 잘 못 들으세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제가 여러분 연결이 돼서 이 상담을 하는 데 있죠. 거듭나라는 소리를 처음 듣는 사람이 많어. 큰일 났어요. 자, 그러니까 4절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두 번 나라는 뜻이거든. 거듭이.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twice예요. twice. 두 번.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답변을 뭐라 했냐? 내가 지금 늙은 사람인데 어떻게 또 납니까? 라는 거예요. 두 번 나야 된다니까. 뭐라고 하냐?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니고데모가 너무나 인간적인 사람이야. 자기가 아는 걸 가지고 다 대답을 한 거야. 아니 나 이만큼 컸고 나 지금 늙었는데 나보고 두 번 나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랍비요, 두 번째 내가 모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나오는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또 두 번 강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뭘로 나지 않냐면 성령으로 다시 나는 게 없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겁니다. 성경은. 자, 이거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내 영이 반짝반짝 빛을 발했다고. 배터리가 나가는 순간 연결이 끊어진 게 죽었다 그랬어요. 여기에 다시 내 생명이 연결되지 않으면 이게 살아날 수 없다라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네가 성령으로 다시 연결돼서 죽어있던 내 영이 다시 나는 일이 없으면 너 하늘나라 가는 건 애절히 틀렸다 이놈아. 정신 차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자, 하나님이 무슨 창조 얘기예요? 이거 구약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야. 이사야서. 하나님이 뭐냐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만들 거란 얘기야. 그리고 옛날 것들은 기억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만큼 이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하늘과 땅, 이게 참 그거 한자로 신천지거든. 요즘에 대한민국 사회 신천지 때문에 난리 났죠. 성경 얘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만들 것이다. 그럼 거기가 얼마나 좋은지 옛날 거는 기억이 안 날 거야. 18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태가 될 거다. 영원히 기뻐합니다. 기쁨이 사라져요, 영원해요. 그 다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패러다이스, 낙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에덴의 낙원, 그게 회복되는 사건이 하나님이 다시 새 창조를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성경의 맨 끝에, 이건 신약의 맨 뒤에 써진 거야. 여기에 똑같은 얘기가 나와. 뭐라고 돼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어허? 구약 성경 이사야에서 하나님이 얘기했던 예언이 신약 성경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 요한에게 보여준 마지막 세상에 이런 게 나올 거야 라는 거고. 왜 이렇게 같아? 왜 같아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니까. 아직도 안 믿는구먼. 예?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었다고요. 사람으로 보니까 안 믿지. 자, 그래서 여기 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까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전 것은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보좌에 앉으시니까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하노라? 중요한 게 27절이에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못 돌아옵니다. 왜 그래요? 이 새로운 곳은 오염된 것은 입장 거부가 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안 돼요. 이런 것도 안 돼. 거짓말해도 안 돼. 아이 대충 나 용서해 주시고 들여보내. 결코 안 된다니까. 말씀 바꾸지 말라고.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들어가요? 교회 20년 40년 다녀도 소용없네. 어떻게 가? 거짓말 한마디씩 다 했는데. 오직 잘 들으십시오. 어린 양의 어디에 기록된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 우리가 태어나면은 인간의 출생부에 기록이 되죠. 하나님 편에서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망책에 있는 거예요, 아직. 그런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됐다라는 것은 죽어 있는 상태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새로운 영적 출생아로 기록이 되어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들만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하고 똑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두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예수님하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율법 선생 니고데모하고 대화할 때 나왔던 얘기잖아. 예수께서 하늘의 가르침을 가져오신 선생님들 제가 압니다. 신앙 고백이 탁 나오니까 예수님은 율법 같은 얘기 하지 필요 없다. 너는 율법은 다 알지.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가. 됐던 그 대화. 여기서 딱 종지부 찍는 거예요. 네, 이제 보십시오. 이거 다 보고 가니까 창세기가 이해가 돼요. 다시 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그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잠깐 본 거예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는 것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태초가 시작이라는 뜻이잖아. 그런데 그때 만들었던 이 천지가 있어요. 이게 지금 물질 세상이에요. 여러분 아직 이해가 안 되고 그럴 일이 있겠냐 싶지요. 성경에 지금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하나님이 잠깐 보관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영원히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천지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는 설명으로 받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몸담고 사는 바로 이 천지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뭐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지구가 45억 년이 됐고 거기에 생명이 나타난 지 한 5, 6억 년부터 원시 생명이 나와가지고 지금 원숭이로 갔다가 침팬지로 갔다가 지금 인간이 됐다. 그래서 이 지구가 멸망하려면 아직도 한 40억 년은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못 만난 분들은 이 땅이 사라진다 그러면은 코웃음 핑핑 낍니다. 하나님이 사라지게 합니다. 있다 이거예요. 처음과 끝이. 중요한 거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없어졌으면은 무로 돌아가느냐, 무. 이렇게 잘 보세요. 희망이 있어요. 이 땅을 끝맺는 이유가 이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필요 없는 거예요. 이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끝낸 다음에 뭐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와요. 그 얘기는 예수께서 다시 오십니다. 뭐로? 왕으로. 성경에 다 나와요. 너무 넓어가지고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저거 오십니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구름 탄다라는 건 또 시각적으로 보지만 하늘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원래 하늘에 속한 분이에요. 자, 이제 문제가 여기입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여기 잘 다시 보세요. 이 성경에 66권이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끝나거든요. 처음과 끝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종교서적으로 이해하니까 안 믿으려고 하지. 너나 믿어. 나는 나대로 그냥 살게. 그러지.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전체 인류 역사입니다. 자, 근데 이제 질문이 이거예요. 아니, 내가 좀 시간이 많고 그러면 좀 연구도 할 건데 나 바빠. 그러니까 이게 어떻다고? 어떻다고? 이 속에 내가 산다라는 거지. 자, 이 세상에 지금 아직 저 속에 포함되지 않은 분 편안하게 가서 주무셔도 돼. 다 여기 살잖아. 그 나랑 무슨 관계냐? 아, 여기로 들어갈 소망이 있느냐라는 걸 확인하셔야 될 거 아니냐고. 응?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는 바로 이 새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종교 이야기 아닙니다. 철학 이야기 아닙니다. 사상을 논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뭘 논하는 자리예요? 내 죽어있는 영의 생명이 다시 생명을 부여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예수께서는 창조주이셨지만 이 땅에 오셨듯 거듭난 사람들이 거할 영적 거주지를 만드시고 다시 오십니다. 아, 이게 만화 같죠? 네, 여러분. 예수께서 얼마 후에 내가 죽는다라고 선언하고 제자들이 걱정하니까 저 말씀 주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왜 근심했을까? 아이, 자기가 3년 반이나 따라다니는 예수가 당장 조금 있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근심돼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기부터 이상해.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자, 여기 보십시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그것을 내가 가져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헛된 이야기라면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줬을 거다라는 얘기야. 내가 너희를 위해 뭐를 만들어가요? 처소라는 건 거처입니다. 거처. 새하늘과 새 땅 만드시는 거야. 영적 거주지를 지금 만드시고 있다고. 준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 만들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얘기하는 인간이 얘기하는 세대 4대 성인이 있어요. 예수님 빼고 나머지 분들이 저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으면은 글로 가서 믿으세요. 에? 여러분 부처님이
남기신 부처님 진짜 말씀을 담은 불경이 있어요. 아함경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반경, 화엄경 이런 거는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600년 후에 태어난 나가르주나, 우리말로 얘기하면 용수보살이라는 사람이 불경을 조작한 거예요. 없던 불경을 가져오니까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 당시에. 그 불경은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저기 용왕님이 주셔서 가져왔어. 출처내지 마. 그거 다 거짓말이고 부처님의 진짜 말씀을 담은 불경이 아함경이야. 아함경에 보면은 제자들이 물어요. 선생이요, 죽음 후의 세계가 어떻습니까? 부처가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삶의 문제도 내가 다 모르는데 죽음 세계를 어떻게 알겠냐 그랬어요. 에? 정신 똑바로 차리시라고. 공자님한테도 그래요. 수제자가 물었어요. 선생이요, 죽음 후에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똑같은 대답이야. 판박이야. 이 세상 문제도 내가 모르는데 죽음 문제를 어떻게 나한테 묻느냐.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 하고 죽었지. 이렇게 얘기한 존재가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가 다시 나랑 거할 그 거주지 만들러 가니까 걱정하지 마라. 다 만들면 다시 올 거다. 왜 오느냐? 너희를 데려다가 그곳에 가서 나랑 같이 살게 만들 것이다. 아멘. 이게 왜 안 믿어지느냐? 예수님을 인간으로 봐서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자,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조롱합니다. 뭐라고 하냐? 주께서 강림하신다고? 그런 약속이 어디 있냐 이놈아. 좋은 쌀밥 먹고 쌀에기밥 먹은처럼 반쪽 얘기 좀 하지 마라. 조상들이 잔후, 이게 옛날 이 자다라는 거 육체가 죽은 거예요. 조상들이 태어났다 죽고 하는 이 시대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그렇죠. 무슨 지구가 없어진다고 헛소리야. 지질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지구가 45억 년 지났다더라. 아직도 쌩쌩해. 자, 이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하는 것. 이거 창세기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다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이지라며. 자, 이 어마어마한 물질 세계가 존재하는 게 뭐 때문에 존재한 거다? 하나님의 법칙으로 만든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뒤가 중요합니다. 여기 잘 들으셔야 돼.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다가 뭐예요? 노아홍수 시절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 정욕을 따라 폭력과 각종 음행으로 썩어 있는 세상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멸망시켰듯이 이제는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됐다?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 보호하신 바 되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잠깐 보관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앞으로 사라지는 거는 잘 들으셔야 돼. 지구 하나 없애려면 핵폭탄 몇 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소련과 미국이 가지고 있는 폭탄수가 아무리 많다고 다 터쳐보세요. 지구 안 뽀개져요. 표면에서만 난리가 나. 지구가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그거 어떻게 하나님이 저걸 없앱니까? 말씀으로 없앱니다. 물질이 결합하는 원자 핵결합, 핵결합, 전자기 결합, 중력 결합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법칙을 딱 해제해버리면 핵 양성자, 중성자가 튀어나가는 게 핵폭탄이에요. 그냥 다 사라집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보신 거야. 하나님이 저 법칙을 해제하는 순간이 있어요. 만드셨듯이 이젠 끝내자.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 우리 앞에는 두 개의 선택이 남은 겁니다. 여기 보세요. 시편 49편에 3번을 들으라고 합니다. 자, 끝입니다. 시편 49편 맨 마지막에 이 경고입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뭐와 같다? 그게 무슨 소리야 했더니 이 두 가지 방식의 삶의 길을 선택할 거다라는 거예요.
왼편으로 선택하는 자, 오른편으로 선택하는 자 나눠질 거다. 왼편이 뭐냐 했더니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축하했다라는 건 자수성가한 거예요. 자수성가해서 스스로 좋게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자타가 공인한 가장 훌륭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야. 근데 그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어디에요, 여기가? 하나님 모르고 간 조상들은요,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는 세계로 들어갑니다. 빛을 보지 못한다는 세계가 뭐예요? 어두울 고울 부, 어둠의 마을. 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만 신경 쓰다가 죽으면 어둠의 마을, 어둠의 거처로 들어가는 자가 왼편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른편은 뭐냐?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영접해? 나. 이 나가 누구냐? 내 영혼을 어디에서 건져내시리라. 여기 발음이 이상해서 그런데 한자예요. 이게 바로 어둠의 마을이에요. 어두울 음자, 고울 부자야. 이게 여기야. 아시겠어요? 여기서 건져내는 사람이다. 어디에 집중하면 그렇다. 하나님과 내 영혼의 문제. 해답을 얻으면 이 세상이 망하더라도 여기 잘 보세요. 존귀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인간이 존귀한 이유가 하나님의 영을 본받아서 만든 거거든. 그게 존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고 죽어 있는 상태인데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열심을 내다 살던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죽는 짐승처럼 죽으면 어디로 간다? 여기로 간다. 어둠의 마을. 이렇게 보십시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여기 잔다라는 표현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육체가 죽은 거.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여러분 다니엘서가 구약성경이에요. 교회 백날 다녀도 구약성경에 부활 얘기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봤어요. 있잖아. 자기가 안 읽었지. 티끌 가운데 잔다라는 게 죽어 묻힌 거예요. 다시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습니다.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습니다. 이게 지옥 가는 자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하늘의 태양빛처럼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빛을 발하는 그 세계에서 살 거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저는 그거 얻으려고 한 게 아니라요, 제가 너무 잘못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면목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생,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을 받고 나서도 세상에 묻혀서 산 적이 많거든. 한 30년을 그렇게 살았거든. 하나님은 어느 날 깨웠어. 야, 그만 자. 일어나. 회개를 시키시더라고. 너 앞으로 인생 그렇게 살래? 아이고, 하나님. 지나간 세월이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것도 창피해서 볼 수 없는데 앞으로 그런 인생을 살 것 같습니까? 당장 내일 저를 데려가시더라도 앞으로 그런 인생 안 살겠습니다. 딱 무릎 꿇혀요. 하나님이. 그리고 너 앞으로 이 일 해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감사해가지고.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해서. 여러분, 의무로 일을 하는 것보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는 일이 훨씬 박력 있고 훨씬 기쁩니다. 그 기쁨 여러분 것이 되도록 여러분도 마음을 드리세요. 하나님께. 영국의 수상, 내 창조자를 만날 준비가 됐다 하고 죽었어요. 이 사람 뭔가 아신 분이야. 여기 장폴 사르트르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뭐라고 하고 죽었냐? 이 말하고 죽었어요. 내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구나. 이게 무슨 뜻일까? 죽고 나서 갈 그 고향이 어디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람은 죽고 나서 하나님으로 앞으로 갈 그 약속이 없는 거예요.
거기가 원래 돌아갈 고향이라고. 종착역. 아까 사진 기억나세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순전한 행복을 그때 가서야 맛보는 그곳, 그게 원래 고향인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부터 왔다가 죽으면 하나님께 돌아가요. 왔던 곳으로 돌아가. 여기를 고향이라고 그래. 근데 이 사람은 그 고향이 없대요. 왜 그러냐? 실존주의를 주장하다 죽었거든. 실존주의가 뭐야? 존재하는 것이 가치 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 하지 않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마라. 이걸 주장하고 살았거든. 에? 그래서 죽는 문제도 신경 쓰지 마. 그 예수쟁이나 하는 얘기야. 에? 이 세상 살아있을 때 걸치적거리는 거 다 버리고 자유롭게 살아 했던 사람이야. 근데 왜 죽을 때는 저렇게 한탄을 했을까? 이거 공포를 느꼈습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자기 병명이 무엇인지 아내에게 묻지도 못했습니다. 얘기 들으면 기절할 것 같으니 문병 온 사람들에게 미친 듯이 고함을 쳤다. 이러고 죽어. 자, 저 사람 왜 저렇게 주장했는데 공포를 느끼고 죽었을까? 어? 이대로 간 거예요. 왼편으로 가는데. 그가 돌아갔어야 될 고향이 하나님 품입니다. 글로는 가지 못하고 어디로 갔다? 어둠의 세계인 어두울 음자, 어두울 음자, 고울 부자입니다. 이게 히브리어 구약 성경으로 얘기하면은 스울이라는 개념이에요. 스울. 저 끝도 없는 어두운 구덩이 이런 뜻이야. 여기로 간 거야. 그래서 안타깝지만 제가 드리는 얘기지만 사람이 있죠. 확연하게 죽는 모습이 다른 분들이 가끔 있어요. 죽을 때 공포에 떨다 죽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아까 실존주의 철학자 누구였죠? 장볼 사르트르가 병실에서 그렇게 병 모는 사람들에게 나가고 소리치고 아내한테 나 무슨 병이야? 라고 묻지도 못하고 공포에 사로잡혔다가 죽었다라는 사실이 뭐냐? 저는 거의 확실합니다. 저 양반 마귀를 본 거예요. 죽을 때 죽음의 천사가 데려오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편에 있는 천사가 마중 나오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에? 그 얼마나 무섭겠어요. 한 줄기 빛이 비치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 한 번 더 묵상하고 오늘 저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만나러 오셨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만난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제 입에서 선포가 되겠지만 분명하게 기록된 성경 말씀이 선포될 때는 방송국 주파수 수가 몇 헤르츠인지 신경을 쓰시고 내 마음의 주파수가 하나님의 주파수에 딱 들어맞도록 기도하시고 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셨던 66권의 성경의 맨 처음과 맨 마지막에 기록된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오염된 세상을 다시 새 세상으로 재창조하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표임을 오늘 들었습니다. 그 안에 비록 세상에 몸을 담고 살아가지만 사탄이 뿌려놓은 물질의 유혹 거기에 얽매이지 않게 하셔주시고 당신께서 주시고자 하는 때묻지 않은 새 생명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는지 그 은혜의 길을 보여주십사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